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또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주간을,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이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참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생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별의 슬픔도 당하는 이 귀한 이 아픔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속히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어 이 땅에 평강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 땅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파괴와 살상의 모습들이, 아버지, 저 죄악의 모습들이 물러가게 하시소. 저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상생하며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이 지구촌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지켜주시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운행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도 세우셨사오니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나라 백성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거하며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재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재단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성별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습니다.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일까지 주의 재단에 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며 생명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성화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전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강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광림의 세계지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 강건함으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국내 선교지마다 함께 해주시며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재단과 더불어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든 당신의 귀한 종들 공동체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드려진 기도도 응답해 주시며 의인의 아버지 후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에도 아버지 기난 왔다 기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성경 말씀이나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의 시간들이나 예배나 기도회나 모든 모임 때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이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생각하니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은혜를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깊은 영적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더 한층 들어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기타 성경 공부에 관한 문의들 목회연구원의 담당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제 집단 면역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젠 다시금 예배 모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주일 예배며 저녁 예배며 3일 저녁이며 초대하며 새벽 기도회며 특별히 임원 되시는 분들이 좀 앞장서셔야겠습니다. 저녁 예배도 그렇고요. 2년 반 정도 쉬면 이제 다 쉬었습니다. 이제 모일 때예요. 그만 좀 쉬세요. 주일 예배도 그만 쉬시고 저녁 예배도 그만 쉬시고 다시 오셔서 예배하며 예배할 때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가 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마다 다시 속회 속장님들 지구장님들 권면하셔서 속도원 가운데 지구 식구 가운데 교회 못 나온 분들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에 나오시는 기회 되시고요. 속회 꼭 들으시고요. 선교회 꼭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의 신 일들을 감당하여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통계를 하나 봤더니요, 코로나 때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점점점 교회 안 나가는 세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또
비대면을 통해서 언컨택트라고 하죠. 언택트를 통해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얼굴을 좀 봐야지요.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얼굴 다 잊어버렸어요. 마스크로 가리고 다녀서. 그래서 요즘에 꼭 보면 마스크 열어서 얼굴 인증 좀 합시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 땅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고쳐잡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석회와 선교에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22교구의 최은하 성도님, 그 다음에 52교구의 박성화 집사님, 먼저 최은하 성도님 욥기서 1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교구 최연아입니다. 욥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너를 향한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화 집사님. 52교구 박성화 집사입니다. 욥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나올 때는 자신 있게 나와도 막상 쓰면 떨려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과 17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욥기서 16장과 17장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서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옥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15장서부터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과 욥의 변론의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두 번째 욥과의 변론의 이야기가 이제 15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장서부터 이제 엘리바스의 제2차의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16장과 17장 말씀에 와서는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변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의 엘리바스의 욥의 고난에 대한 한마디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의 근거에서 또 동방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견해를 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나누지 했지만 욥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고 변론하는 말씀이 15장과 16장과 17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 보실까요? 15장서부터는 욥과 세 친구들을 관한 2차 변론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21장까지 이어집니다. 변론에 전개되는 순서는 1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또다시 시작이 되지요. 굳이 연장자이기보다는 엘리바스, 빌닷, 소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빌닷이 나오기도 그렇고 소말이 또 나오기도 나오니 그러니까 다시 엘리바스로 돌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서학자의 견해가 있지만 여하튼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죠. 지난번 1차 변론 때 우리가 얘기했던 1차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해석했고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습을 좀 할까요? 엘리바스는 뭐에 근거해서 욥의 고난을 얘기합니까? 예? 인과응보요. 예. 근데 그 인과응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이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일 배운 건데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죠. 자신들의 오래된 지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4장과 5장의 말씀에도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인물 가만히 앞장에 나가보면 아마도 이 엘리바스는 세 가지의 것을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욥이 자신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할 때에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왜 네가 고난받는 데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4장과 5장에 나온 엘리바스의 변론의 얘기죠. 두 번째는 뭘 얘기냐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뭘 얘기냐면 그것이 바로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회복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4장과 5장의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온도의 차이가. 가만히 이 엘리바스 자기와 함께 빌닷과 소발이 하는 그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항변하고 변론한 얘기를 이 엘리바스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25장의 주로의 내용을 보면 괘씸해요. 왜 어른의 말을 안 들어? 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왜 자꾸만 너의 무죄함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왜 자꾸만 주장하는 거야? 왜 내가 얘기하고, 왜 빌닷이 얘기하고, 소말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그렇게 전통적인 교조적이고 교리적인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5장에 와서 한 단락이 빠져지게 돼요. 뭐에 대한 거냐? 네가 돌이키면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 세 번째 앞장에서 얘기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세 번째 단락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야, 네가 죄 졌지? 너 죄진 거야. 죄는 이유 없이, 고난은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죄 적기에 오는 거야.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악인처럼 멸망당해. 여기까지 얘기해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욥의 변론의 얘기 듣고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15장 얘기입니다. 가만히 1장을 엘리바스의 변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길어요. 용서하십시오. 나이가 좀 많으면 말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엘리바스 하면 말 많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1차 변론엔 친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움직이는 세계에서 욥의 형편도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2차 변론에 와서는 욥의 형편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며 욥의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운명이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16장과 17장에 와서는 욥의 반론이 있기하죠. 16장과 10장에 17장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가만히 보면 막 욥이 앞에도 뭐예요? 속담도 이야기하고 주제가 일관되지 않아요. 왜 내가 고난받는다에 대해서 앞장에서 얘기한 만큼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요. 너무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음을 보게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절망으로 보이지만은 그의 발언 속에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살고자 하는, 고난으로부터 나오고자 하는 욕구와 희망이 이 16장과 17장의 욥의 반론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욥이 나중에 17장에 와서는 죽기를 원해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지옥의 밑바닥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자신은 결코 죽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희망이 다 사라질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살려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할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여러분 정말 죽고 싶으세요? 정말로 죽기까지 힘든다 할지라도 나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죽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헤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욥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돼요.
자,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변론과는 조금 다르게 매우 뭐예요? 적대적입니다. 난폭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는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의 변론 때에는 욥의 특별한 범죄에 염두어 두고 있었으나, 그래서 위로하며 동정하며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했지만, 2장에 와서는 현실적인 재난은 모두가 뭐예요? 범죄의 결과다. 단순히 인과율만 적용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빼요. 왜요? 앞장에 욥이 하는 얘기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얼마나 자의적이에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앞장에서 정말로 네가 죄졌으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너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걸 싹 빼버려요. 욥의 변론이 기분 나쁘다 이거죠. 말 들을 거지, 왜 네 주장만 해?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지혜를 꾸짖어요. 욥의 지혜를 왜 꾸짖냐? 야, 너 불경건해, 좀 들어, 이 얘기예요. 왜 안 들어? 들어. 그러면서 욥은 엘리바스는 적극적으로 욥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한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행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면서 강력하게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네가 자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그런데 욥의 입장이 뭐예요? 아니잖아, 나는. 뒤에 가보면 욥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고난이라고.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뭐래? 그것조차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는 건데 왜 자꾸만 너는 내가 죄졌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36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이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인과의 법칙, 도덕의 법칙을 가지고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뭘 가지고 얘기해요? 도덕의 법칙과 인과의 법칙을 하나님은 그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으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늘을 놓을 때, 땅을 놓을 때, 바다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과율의 법칙과 도덕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고 해요. 우린 다 생각의 범주가 뭐예요? 인과율의 법칙을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의 불경건을 끊습니다. 헛되고 무익하고 바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뭘까요? 날아가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날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네 지혜, 네 지식, 네가 얘기하는 것 헛된 것처럼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가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지식과 지혜와 지식 영원한 거 아니에요.
마침 이렇게 가끔 보면 많이 배웠다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휙 날아가요. 그 지식도요 그 한순간이지 그 지식 위에 또 다른 지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은 사장될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마치 내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알면 고개가 숙인다는 게 그런 얘기일 거예요. 욥에게 그런 얘기야. 네가 얘기하는 건 거센 바람 같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막 침튀기고 항변하긴 얘기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너 그 지식 바람 같은 거예요. 욥에게만 적용될까요? 지는 적용 안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문제가 그건 거예요. 지는 얘기 막 하고 남이 막 얘기하면 네 지식은 바람 같은 거야. 지 지식은 바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야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교조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로 흑백의 논리로 얘기하는 쭉 얘기하잖아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로 변명하지 아니한다. 네가 말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피하게 하고 목도하기를 기치하게 한다. 네가 말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바스가 네가 얘기하는 주장들이, 네가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일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앉아서 있는 일, 이거 다 그치게 만든다. 엘리바스의 지적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의 변론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너의 일에 할 말을 가르치고 있다. 너는 지금 간사한 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내 입술이 너에게 죄가 있음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와서 16절까지 한 번 더 한술 떠서 욥의 무지와 교만을 책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너희의 지혜를 무시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이냐, 산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았느냐, 혼자만 지혜를 가진 줄 아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100발이 된 자들이니라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느냐. 이 말의 이해 뜻은 뭐냐? 너같이 저돌적이고 반항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 너 그게 죄인이야. 단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많죠. 안 그래요? 막 얘기하는 사람,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 자기를 변론하는 사람. 엘리바스는 그 모습을 보고 너 그게 죄가 있다는, 너 변명 많이 하니까 그게 죄 있다는 증거야. 너의 감정에 이끌려 하나님을 무정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르와 그 부드러운 말씀을 네가 모습하는구나.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얘기 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화를 내고 그와 같은 말을 네가 뱉을 수 있느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깨끗할 수 없느니라.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인데 의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까지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고 하물며 죄를 물맞이지 않은 인간이야 더할 말이 있느냐? 정말 지혜자예요. 그렇게 안 느꼈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에이 그만해 확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엘리바스는 야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조목조목 설명하지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예요? 적대적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동안 욥을 고통스럽게 해온 자신들의 말들,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이요, 우리의 부드러운 말과 우리의 이런 말들을 너희가 위로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까지 한 변론회 중에 했던 말들을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 앞에 목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피하는 자로 정죄합니다. 왜요? 앞장에 보세요. 얼마나 욥이 거칠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항변합니까?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난 그렇게 안 해. 난 저 수월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왜 고난 주시니 내가 깨닫게 물어볼 거야 라고 거칠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당성을 얘기했던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하지 마. 네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내가 보니까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네가 그치게 돼. 너는 죄인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다 고난의 시간을 겪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고난 없을까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때로는 이건 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대체로 우리의 고난당할 때 하나님에서 항변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내가 죄지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뒤집어 쓰냐고. 욥은 자신의 뭐예요?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뭐예요?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단정 짓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 들으면요, 난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그죠? 공감 안 하세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죄를 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에 내가 인지하고 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근데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제3자를 통해서 내가 고난당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석돼요? 내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어요. 재산상의 손실을 당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엄한 짓 해서 내 재산상의 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는데 나는 오히려 내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석돼요? 해석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생각해봐. 너 죄 졌어. 너 분명히 네 안에 내면 죄 졌어. 돌이키지 않아? 안 돼. 엘리바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35절까지는 고전적 교훈으로서의 악인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기회를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욥의 변론에 대해서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종류의 고난을 본달라 해서 다름으로써 변론의 긴박감을 더해주는데 다름이 아니라 악인의 운명, 악인으로 거둬져야 할 죄의 열매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열거하는지. 그래서 15장에 나온 엘리바스의 변호는 굉장히 뭐랄까요? 적극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1차에 비해서 2차의 변론은 굉장히 뭐랄까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악인의 운명을 묘사함에 있어서 자신의 논리만이 아닌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전통에 뭐예요? 지혜를 내세우고 이는 자신의 논리를 최대한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페이퍼나 논문을 쓸 때에 각주를 단다고 하죠. 그 다음에 커테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물론 주관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대부분 인용구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논리가, 자신의 이야기가 객관적이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수긍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쿼테이션하고 인용구를 쓰는 거잖아요. 동의 좀 해서요. 전혀 딴세기처럼 이렇게 내가 옛날에 벌써 대학 때 쓴 제가 언진 때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베푸 쓸 때. 엘리바스가 뭐예요? 자기 동네 대만 사람인데 대만에 있었던 그 지혜들을 끌어다가 옛날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했다고 해서 뭐예요? 자신의 얘기에, 자신의 논리에 객관적이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백이 하는 충고를 신중히 기한 것이므로 만약 자신의 충고를 무시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너희는 악인의 운명에 넌 처할 수밖에 없어. 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기에 너는 내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고 네가 오만하고 교만하게 네가 대해서 네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철회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 길이야.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설명하리라. 이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주는 것이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들은 왕래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엘리바스가 살던 동네가 대만 사람, 자신이 사는 대만 사람, 땅을 대만 사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사람의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인들은 그곳에서 무력으로 침입하거나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다시 말하여 대만 사람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전승된 겨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들이야. 그러기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받아들여야 돼. 순수하고 진실된 말이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자신이 한 얘기가 얼마나 정당성 있는 얘기고 진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인의 말로가 어떤 거냐? 악인의 말로가 어떤지 아냐 네가? 얘기하죠. 평생 동안 희망 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공포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떠날 날이 없을 것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뜻하지 않는 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둠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고 칼날면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릴 것이고 먹을 것이 위해 방황하며 자기의 흑암의 날이 가까이 옴을 알게 될 것이고 저 악인을 두렵게 하는 환난과 고통이 힘센 왕처럼 그에게 몰려올 것이고 부유해지지만은 오래 못 가 하나님의 입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엘리바스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악인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며 악인은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늘 죽음과 파멸의 공포에 시달린다고 주장합니다. 누굴 지칭할까요?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니? 너 죄인이잖아. 너 악인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닌데. 그러면서 더 나가는 얘기예요. 악인이 환난과 징벌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네가 그래.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갔음이고 죄인된 마음으로 재산을 모으고 온갖 탐욕과 쾌락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너 그랬지 않았느냐? 너 재물 가지고 자랑했고 재물 가지고 잘난 체 얘기했고 그것을 가지고 너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삼았다. 그러기에 네가 고난받는 거고 네가 그러기에 네 자녀가 죽고 네 재물이 죽고 네 집 다 없어요. 왜? 네가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삶에 비참한 삶이 어떤 건지 아느냐? 이 말은 뭘까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 악인이야 라는 거예요.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 무서운 소리, 재난과 공포의 소식으로 너희는 불안한 삶을 살 것이다.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 것이다. 칼날에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헤매며 음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파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리고 환경과 역경이 두렵게 하여 싸울 준비한 왕처럼 너를 쳐서 너를 무너뜨리리라. 부정적인 얘기는 다 들어간 거예요. 고통, 불안, 절망, 비참, 환난.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나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악인의 비극적인 종말이 어떤 거냐? 엘리바스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황무한 성읍, 사람의 살지 않는 집, 돌무르게 날 곳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욥이 그랬죠? 다 무너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기왓장 위에 올라가서 그 집 위에 기왓장을 가지고 자신의 종기 내 마음을 득득 긁는 모습들.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며 소유가 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얻은 것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 그에게 임하리라.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많은 큰 알라딘, 옛날에 나온 그 애들 만화 보면 이따만한 거인이 저 사람을 향하여 슈 그러니까 사람이 뭐 나뭇가지를 잡고 안 날아가려고 하고 쓰는 거죠. 허무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공허하며 쓸모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재물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것. 뭐 지식, 지혜,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부리지 못함. 다시 말하면 악인의 갑작스럽고 때를 뭐예요? 파멸 말하고요.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리라. 다시 말해요. 악인의 일시의 성공이 허망한 것임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봐라. 너 잘난 체 했지? 너 애들 잘 살고 뭐 어떠고 저쩌고 동방에 부자고 의인하게 했지? 한순간에 무너지자. 너 악인이야. 자신이 얘기했던 자신의 이야기, 욥에 대한 얘기를 자기 스스로 뭐예요?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로. 그러면서 얘기하죠.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며, 네가 임했던, 너희가 지금 처했던, 네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다 악인에게 임하는 징조와 같아. 그러게 너는 악인이야. 쭉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너 악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너가 고난 당하지 않느냐? 그런 거로 너는 죄의 악인이야. A 플러스 B는 C야. 뭘까요? 전통에 지은 편협적인 신앙관. 옛날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복음주의 계통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예수 믿었던 어른들 보면요, 교회에 올 때는 새 옷 입어야 되고 깨끗하게 와야 되고 머리 잘 묶고 와야 되고 머리 풀어치고 오면 안 되고 불경경스럽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대부분 다 주를 이뤘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복음주의 신앙, 전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좀 탈피해야 될 것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편협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신앙. 다름은 인정하고 옳음은 우리가 옳음은 인정하지 않을까? 옳음은 내가 지켜야지. 옳음은 지킬 것이고 다름은 인정해야 될 것이고. 좀 옷 좀 자유롭게 입으면 어때요? 좋아서 입는 거.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배꼽티라고 해서 배꼽티를 남는다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중심이 어딜까? 배꼽이래요. 그래서 배꼽티를 입으면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에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는데 그거 뭐라고? 너 잘못됐어. 너 그거 왜 입어? 이렇게 얘기할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여자가 교회에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예배는 어떻게 여자가 모자 쓰고 예배 드려요? 근데 요즘 남자도 모자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어느 때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야 무슨 예배 드리는 거, 모자 쓰고 쓰는 것이 어떤 옛날에 서구교회의 전통 어떤 나름의 흐름이었지만 남자들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건 문제가 있어요. 머리 안 깎고 오거나 이런 것들.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전통주의자들이 갖는 가장 단점이에요. 편협한 신앙. 자,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욥이 변론하죠. 16장에 와서. 16장과 17장은 욥의 변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요, 아주 엘리바스의 논리는 다분히 평범한 진리예요. 맞잖아요. 진리잖아요. 악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진 악인이 받는 형벌과 악인의 종말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욥에게는 참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제시한 것들은 욥의 고통의 내면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일들. 마치 고통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헛된 처방이지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평범하고 다른 사람은 특별한 것 같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것도 아니에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너무나 특별하고 지독하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지시한 그 처방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계속해서 욥은 뭐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신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아니시다. 이게 바로 1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친구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욥의 절망감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절망감 15장에서 욥을 정죄했던 엘리바스에 대한 비난과 아직까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저 나이 많은 저 엘리바스 저 얘기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의 무지함을 변호해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 절망감을 토로하면서 뭐예요?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외당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소외당한 인간이 가야 할 곳은 뭐냐?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고난에 대해서 그만 그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됐다면 난 소외단적이면 내가 뭐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어주면 하나님 앞에 품 안에 갈 수 있잖아요. 자, 16장서부터는 이제 몇 가지로 나오죠.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뭐예요? 친구들에 대한 욥의 책망인데 어떤 얘기야? 너희는 정령 고난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많은 말들 했지만 너희의 말은 정녕 나에게 내 고난에서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게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아니저러구나 헛된 말을 끝없이 할 작정이냐? 무엇이 격대행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가? 친구의 의가 너희가 얘기하는 것이 무익하고 도리어 내게 큰 짐이 되는구나. 나도 얼마든지 말을 지어서 너희처럼 얘기할 수 있고 너희처럼 나를 칠 수 있까? 내가 머리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근데 난 그렇게 안 해. 한마디로 내가 지혜가 없냐? 배운 것이 없냐? 나도 너처럼 얘기하고 있어. 근데 네가 정녕 너희는 나의 고난에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나 같으면 도움이 되는 말로 위로하고 슬픔을 덜어주었을 터인데. 예, 그런 얘기죠. 너희가 내 처지에 있었다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위로가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는 얘기합니다. 다른 말하면 여기에 친구들의 권고가 폐쇄적인 인과응보 교리에만 집착되어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욥. 내가 무슨 말을 하도 저들은 안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좀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욥은 뭐예요? 난 무죄하기에 이제와는 다른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친구들을 비평합니다. 그러면서 6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욥의 불편함인데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있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요. 하나님이 16절까지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시켜서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극심하면 뭐예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죽고 싶기도 하고 절망감에 아니면 뭐예요? 내 마음의 적대감에.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과 참 유사해요.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시고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나를 곤괴하시고 나의 무리를 파괴하셨습니다. 나의 파리한 모양이 내 죄를 증거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습니다. 그의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현대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꺾으시며 목을 잡아 부서뜨리며 관역을 삼으셔서 나에게 마치 화살을 땡겨 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막 쏘므로 내가 고통이 심합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아파.
아무리 외쳐도 이 고통과 고난이 내게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정녕 하나님 나를 원수로 삼으셨습니까? 죽이려면 한복에 죽이지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이런 몸부림이에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옹사같이 내게 달려시니이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푸배에 덮고. 은유적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푸배에 덮다는 것은 내 피부가 내 지금 육체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꼬맨 듯이 배옷에 죽은 것 같이, 죽은 시신과 같이 배옷을 입었는데 배옷의 상처투성이처럼 꿰맨 것 같은 내 삶의 모습들. 내 뿔이 티끌에 더럽혔구나. 힘을 얘기하고 권력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티끌이 뭐예요? 고난의 한순간에 내 능력과 내 권능과 내 모든 것이 다 이미 사라졌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은 죽음의 그늘이었다. 혹독한 시련과 재난의 그림자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어떤 희망도 내가 가질 수 없구나. 구구절절히 동감이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삼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삼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내 고난에 침묵하시고 내 고난에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냥 냅다 화살을 쏘서 날 다 내 영과 내 육이 다 죽는 것 같이 만들어 날게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 말씀은 뭐예요? 결벽을 주장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 증인은 하늘에 있다. 완전하고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앙에 입각하여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변호 좀 해주세요. 변호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면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욥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내 증인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대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욥은 얘기합니다. 내 결백과 내 성실성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고요, 내 무감을 밝혀줄 증인으로 땅과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안 믿지 모르지만, 저 인간들은 나를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땅이 나를 증거하고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나의 부르짐이 실자를 잡지 못하게 하느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부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와 중언을 호선하죠. 나의 친구는 하나님 나를 조롱합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여 중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년 동안 지나며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 그 전에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내 무죄함을.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심정일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아닐 거예요. 고난과 고통 이럴 때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욥처럼 이런 얘기는 못할지라도 이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욥은 자신이 처한 육신적 세약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환경적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상을 간과하는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뭐예요? 진실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진실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16장서부터 16장과 17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너희는 저 친구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고난을 위로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원수로 삼으시는구나, 내 증인은 하늘에 있다.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변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16장에는 뒷변에 와서는 호소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친구가 나를 조롱합니다.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중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쭉 하나님 앞에 호소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17장에 와서는 뭐예요? 고뇌 얘기하는 거예요. 17장에 와서는요, 감정을 토로해요. 그러기에 17장에서는 자신의 처한 상태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친구들의 책망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의 변호를 통한 회복의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절망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욥의 절망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친구들은 욥이 직면한 절망의 상황을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절망과 고난은 필연적으로 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거기다가 회복된 분들이 많은데, 죽었다 살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코로나 걸린 게 죄예요? 그러면 코로나 갔다가 나가다가 목사님 보고 저보고 목사님 죽었다 살아왔습니다. 너 죄 졌구나 이렇게 할까요 내가?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화 있을진저 회개하세요. 그럼 그분 다시는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멀리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내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내가 그렇게 싸다녔나요? 아니잖아요. 고작 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와 교회 갔다 오고 장 보러 가는 일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코로나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그 길이 내가 정말로 악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화 있을진저 죄 졌구나 회개해, 똑같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상황극 잘 만들죠? 인정들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도 많이 걸려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조찬하면서 목사님들 같이 회의가 있어서 만났는데 다들 걸려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아직 안 걸렸다. 오늘대로 얘기한다면 니들 악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혼나요. 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욥은 친구들이 제기한 고난은 곧 죄라는 단순한 논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허락하신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욥에 한해서는요, 엄청 싸돌아다녀서 코로나 걸리는 걸 할 수 없죠.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필연적 결과지. 왜 싸돌아다니래?
그런데 오직 내 동서는 뻔해요. 집에 있다가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장 보러 가고 버스 타고 다닐 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욥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친구들을 지혜 없는 자라고 단정 지은 겁니다. 욥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인 죽음까지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뒤로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와서는 욥의 한탄과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중보를 호소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의 보증 되어 주세요. 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구가 조금 이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어 주세요. 내가 그렇지 않음을 나에게 보증 씌워 주세요. 욥은 비판적 시각으로 자신을 질책한 친구들 향하여 조소적인 비난을 여기서 합니다. 먼저 욥이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간구하네요. 친구들의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고 다시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지 말며 처지를 한탄하며 마침내 친구들의 원망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지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화해자이시며 보증인으로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욥의 대적자로 묘사하는 것은 욥이 고난 때문에 얼마나 그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불안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그래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섬겼던 사람도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닥치면 우리의 심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욥처럼, 욥이 이런 극심한 고조를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처지에 비참한 처지를 생각합니다. 나의 기운이 사였습니다. 나의 날이 다하였습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어 내 눈이 항상 그들을 향하여 적개심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 좀 나를 잡아줄 자를 보내주세요. 나 이렇게 마음이 타다는데 죽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묻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누가 날 좀 잡아줄 자를 좀 보내주세요.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좀 얘기하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험했으나 결과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욥과 함께 고통 중에 탄식하는 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욥에게 비난의 화실만을 쏘았습니다. 욥은 그들을 자식들은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둔 채 친구들 위하여 녀석을 위하는 어리석은 부모들로 묘사합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예요. 자, 그 다음에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비참한 처지와 그것을 보는 의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구들에게 말하는 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 모두 돌아와라. 앞장에서 욥은 하나님이여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장에서는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너희는 고난의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쭉 얘기했던 이 욥,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육체의 질병은 소유의 상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데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와서 뭐야? 야, 너희들 돌아와. 너희 돌아와. 하나님의 뜻,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면 하나님 부정하라고 죄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돌아와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자신의 암울함스의 현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고 전락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왜 눈이 어두워져요? 그 심한 고통과 슬픔을 인하여 눈앞이 캄캄해짐을 얘기하는 거죠. 온 지체가 그림자 같구나.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고 해서 온 뼈대가 지탱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후쭉 처진 거예요. 고난 때문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정말로 욥의 고난을 보고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욥보다 덜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욥의 고난을 보면서 야, 욥은 나보다 더 열심히 잘 믿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이 얘기하는 거죠.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언젠가 내가 그것이 거짓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도 믿는데.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욥과 같이 흠이 없는 자가 그토록 엄청난 재난과 시련에 내던짐을 인하여 정직한 자들이 놀라며 죄 없는 자는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화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길 간다. 누가 뭐라 해도 내 길 가는 거예요. 무슨 길? 주의 길. 주의 길. 네. 감사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에요. 나 그렇게 갈 겁니다. 누가 뭐라도 난 주의 길 갈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죄와 손잡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의 의로움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도저히 소망을 지닐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자신의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의 길을 가리라. 니들이 뭐라 해도 난 내 길 갈 거야. 그러면서 16절에서는 17장 10절부터 16절은 마지막 단락에서 뭐예요? 소망이 없는 욥의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좀 전만 해도 뭐예요? 난 나의 길을 가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와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요. 한동안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시면 이 고난을 이겨서 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 보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마음을 먹지만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다 보니까 나의 날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 라는 얘기예요. 소망과 낙심의 주기적인 흐름이 앞달락에서 분명히 구분 속에서 진행되다가 여기 와서 좀 구분이 모호해지지요. 소망과 절망이 뒤섞인 상태로 나타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친구들의 어리석은 판단에 대한 욥의 이야기, 비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절망적인 상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뭐래요? 야, 희망이 사라졌다. 내가 너희 중에 지혜를 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재앙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희망과 계획이 무산되었구나.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타까운 형편과 모순되는 친구의 말, 그들의 밤은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은 욥이 고난의 어둠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곧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욥을 지적하는 것은 친구들의 격려나 조언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결벽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니들 격려하고 나한테 조언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 근데 너희들 문제는 뭐야? 나를 죄인으로 악인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에
아니야, 난 그건 아니야. 어둠이 지나고 빛이 비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욥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밥이 낮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다른 말로 뭐예요? 나에게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절망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거예요? 내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서는 내가 야부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는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보세요. 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신과 결부시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지독한 고통,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어떻다는 자신의 소망을 적나라하게 피력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월이 내 집이 되기를 원하는, 저 지옥이 내 집이 되기를,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13절과 16절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의연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있다는 의연함을 포기하지 않고 욥은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인 태도. 16절에 억울한 누명 속에서 죽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심성이나 욥은 이 인간의 본연의 심성까지도 극복할 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깊이 체험하고 이미 그 주권적인 섭리 아래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인과응보 도덕의 법칙이 계속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과 욥이 계속해서 논쟁하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와요? 36장까지 와서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뭐예요?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고난을 얘기하죠. 그때 뭐예요? 내가 이제 뭐예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저 친구들은 계속 도덕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과 인구의 법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대하여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 가지고 이해될 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욥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지구를 만들 때 땅을 노할 때 하늘을 노할 때 궁창을 노할 때 바닷물을 노할 때 너 거기에 있었느냐? 악어를 만들 때에 악어 가죽을 만들 때에 이건 성경에 없어요. 너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들. 거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생각으로만, 내가 내 마음으로만, 그런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난이 해석돼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의로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 창조의 법칙, 주권적인 이걸 가지면, 인정하면 우리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절을 16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금주의 요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무익한 말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 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